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도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원근 각처에서 모든 성도들 거룩한 성전으로 나아왔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입을 열어 성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이 땅에 구세주로 강림하신 성자 예수님을 배웁게 하시며 순종의 귀를 열어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밝히 알아듣게 하시옵소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강림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음성을 외면한 채로 죄악이 넘치는 길로 방황하였습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녕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어지는 길임을 깨닫질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잠깐 후면 안개와 같이 사라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헛되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영적인 일을 도모하지 못했습니다. 육신을 따라 죄를 지으며 살았던 미련하고 어리석었던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들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116번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성시를 교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은혜가 한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 임마누엘 주님을 기다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생각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한 악하고 교만한 허물투성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어두운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참된 평화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며 구주 강림의 계절, 단지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과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새기는 기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가 둔하며 눈이 감기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저희가 세상과 죄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마음을 열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회개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심히 어지럽고 혼란 속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역사가 주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국민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먼저 믿는 저가 주님께 엎드리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을 살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과 행동으로 주의 이름을 증거하며 삶의 자리에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삶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사랑의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될 때 우리 심령이 열리고 은혜와 진리이신 생명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강림이 참된 인물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찬양대의 찬송을 통해 주님께 감사와 경배드려오니 홀라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영혼은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에 아직도 주님 오심을 알지 못하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믿음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소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온전히 드림이 되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주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임마누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시며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력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중세 수도원에서 있었다고 전해지는 스승과 제자의 한 대화를, 제자들의 대화를 소개합니다. 스승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밤이 있고 또 낮이 있느니라. 그런데 인생의 밤과 낮을 구분하는 증거가 무엇이겠는가? 무엇으로 인생의 밤과 낮을 식별할 수가 있겠는가 말이다. 이렇게 오늘 떼자. 굉장히 이거 깊은 의미의 질문이거든요. 인생의 밤과 낮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한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저 앞에서 다가오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을 할 수 없을 때는 밤이고, 이 사람은 여자다, 저 사람은 남자다라고 구분이 되면 낮입니다. 그거 말 되는구나. 스승이 맞장구를 치자 또 한 제자가 말을 합니다. 저기 동물들이 서 있는데 저것이 말인지 소인지 알 수 없으면 밤이고, 저건 소다 말이다 알아볼 수 있으면 낮입니다. 일리가 있구나. 스승이 또 호응하자 다른 한 제자가 말을 합니다. 멀리 서 있는 저 나무가 보리수 나무인지 망고 나무인지 식별할 수가 없으면 밤이고, 저것이 무슨 나무다 하고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으면 낮입니다. 자, 이 비슷비슷한 대답을 들으면서 스승은 잠시 빙그레 웃으며 말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자들이 스승에게 묻습니다. 스승님은 밤과 낮을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자, 스승은 인생의 밤과 낮을 물었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현상적인 밤과 낮만을 생각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대답을 합니다. 그저 자연 현상을 보아서 밤낮을 구분하는 일은 너무 단편적이네. 인생의 밤과 낮은 서로의 관계로 구분이 된다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인지 친구인지 모른다면 그때는 밤이요, 이 사람은 분명히 내 친구다 생각되면 그때가 인생의 낮이네. 자, 너무 철학적인 담화일 수 있겠지만, 자, 저도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낮과 밤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반갑고 모든 사람이 믿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신뢰가 가고 저들 모두가 나를 사랑한다, 나도 저들을 사랑한다라고 느껴지면 그 인생은 낮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 누구도 나의 뜻을 모르고 나는 혼자다, 사막에 버려진 외로운 나그네다, 이렇게 생각된다면 그는 지금 밤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나와 함께하는 자들과의 관계에서 나를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아는 데서부터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심리학자인 웅겔스마라고 하는 분의 명제가 그것을 잘 묘사해 주는데, to know self, 자기 스스로를 안다고 하는 것은 is to known by another. 아주 유명한 명제인데, 자, 나 스스로를 안다고 하는 것은 to known by another,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알려진 나를 아는 것이다
웅겔스만은 그렇게 정의를 하며 명제를 던집니다. 자, 그런데 이 명제는 심리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철학과 또 신학에도 아주 심도 있게 적용이 됩니다. 내가 나를 안다는 것,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알려진 나를 아는 것이다. 자, 이 명제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의 적용을 하면, 자, 그리스도와 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것은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할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내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요 나는 그의 자녀라는 것을 알 때 그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요한복음은 신령한 창세기라고 그렇게 별칭을 붙입니다. 그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과 1장 1절의 선언과 같아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요한복음 1장 1절 첫 부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으로 이제 서론인 요한복음 1장을 풀어가는데, 자,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태초에 있었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정의하고 나서 2절 이하에 이 말씀에 의해서 만물이 지어졌고, 그리고 4절 이 말씀은 생명이요 빛이라고 비약이 됩니다. 그런데 5절,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세상을 비추는 거죠. 타락한 인생들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더 나아가서 9절부터 11절,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 빛은 1절에 말씀한 말씀, 곧 하나님이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 12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에 대한 소중한 말씀이, 그 원리가 여기 있는데,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 때 된다, 영어 단어로는 becoming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투쟁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그 자녀된 그 신분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가지는 소중한 진리이고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란 결코 나의 어떤 선행이나 내 지식이나 무슨 내 의나 내 공로,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 그 말씀,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수용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조건은 그 하나님 자녀가 되는 조건, 영생을 받는, 구원 얻는 그 조건은 영접, 곧 받아들임이에요. 그리고 그 받아들임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해 놓으셨어요. 창조주이신, 또 말씀이신,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심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에 있다. 바로 마음을 여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격도 그러합니다. 그 사람됨, 그 인격이 출중한가 졸렬한가, 또는 그 그릇이 큰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 속담처럼 밴댕이 속인지, 그 평가 역시 그 사람의 받아들이는 수용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대통령과 연관해서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만, 이번만이 아니라 우리 이 대한민국은 과거에도 이 대통령들과 관련해서 아프고 슬픈 기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어떤 대통령이다 이름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이야기를 들으며 짐작을 하실 텐데, 우리 남북 관계 아주 긴장 관계에 있을 때, 물론 지금도 치열합니다, 남북의 이 대치 상황이. 그러나 이제 아예 이 아무 대화도 없고,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그 철방굴이라는 그 만화, 반공 만화를 보면 이 공산군을 뿔이 달린 것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그런 그림으로 그렇게 저희는 교육을 받았어요. 완전히 그 대치 상태. 그때 이제 북한을 아예 북한 방문은 꿈도 못 꿀 그때 아주 오래된 김일성 통치 때의 일입니다.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제 특별한 계기로 북한을 방문해서 소위 김일성 수령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귀국하는 길에 서울에 들렀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만났는데, 지금 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또 북한을 갔다 온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자, 대통령이 혹이라도 목사님, 내가 북한은 가보지 못했지만 목사님이 갔다 오시니 어떻습니까? 북한 상황은 어떻고 또 그들의 그 생각은 어떤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30분 동안 이제 대좌를 하게 되는데, 시종 대통령 혼자만 계속해서 쉬지 않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미주알, 호주알, 어쩌고 저쩌고, 이 통역하려고 배석했던 분이 민망해서 아주 몸둘 바를 몰랐다는 그런 뒷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면담을 끝내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일행 모두가 다 조마조마한 그런 기분,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아주 싱긋 웃으면서 단 한마디를 했대요. He talks too much. 참 말 많은 분이구만. 얼마나 유감스럽습니까? 이제 좀 귀를 기울였다면 또 진지하게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 그 목사님의 생각을 물었다면, 당대 세계 최고의 부흥 전도자였던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얼마나 상세하게 또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관한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해 주었겠습니까? 그렇게 소상히 설명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경청하는 그 대통령의 겸손함을 아마도 가는 곳마다 대한민국 대통령 정말 참 겸손한, 이제 그 나라는 소망이 있다, 이렇게 가는 곳마다 알렸을 텐데, He talks too much, 이 평가가 고작이었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그릇이 작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처럼 어지럽습니다. 큰 그릇은 남의 말에 귀를 열어놓고 많이 듣고 또 넓게 듣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이 시국을 생각하면서 옛날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정말 구국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듣는다는 게 뭡니까? 마음이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또한 듣는다, 영접한다 하는 말은 믿어준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처럼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인격을 어떻게 영접합니까? 선물을 주고 음식을 대접한다고 해서 그것이 인격적인 대접이 되겠습니까? 인격과 인격의 만남에서의 이 영접이란 듣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이 홀만 헌터라고 하는 이 화가의 유명한 그림, 아마 여러분들도 다 많이 본 그림일 겁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그림인데, 그림에는 이 굳게 닫힌 대문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대문을 오래도록 열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문 아래에는 잡초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짐작되는 그림 속의 인물이 그 굳게 닫힌 문 밖에서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또 한 손으로는 그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대문은 그 밖으로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열지 않으면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손잡이가 없는 문, 그 대문 밖에서 등불을 들고 주님은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그림의 배경이 되는 성경 구절이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이 마음문을 열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대림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라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나됨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저 단지 그 수많은 병을 고치는 의사로 생각한다면 나는 환자일 뿐입니다. 또 예수님을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분으로만 쫓아다닌다면 나는 요행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어디까지 이해하고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 그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동시에 이제는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주로 모시는 순간에 나와 그리스도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상관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믿고 따라갑니다. 납득이 가도 따르고 가지 않아도 따릅니다. 이해가 돼도 따르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따릅니다. 그 전적인 순종, 그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주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내 모든 운명을 다 맡긴다는 뜻이에요. 불로 완전히 불살라 태워드리는 번제처럼 완전히 헌신하여 나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이 영접함입니다. 한마디로 주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 이름, 그 인격, 그것을 믿는다, 또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또 내 어떤 그 지식이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이 12절의 해석이에요. 이는 이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 중생, 영생을 말씀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만 이 구원과 영생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이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요한의 극치적인 고백인데, 이 요한복음은 약 한 AD 100년경 90년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이미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요한은 그 기적 가운데, 이적 가운데 7개만 취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이적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고 있는데, 이를테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여러분, 물은 100년, 1000년이 있어도 썩을지언정 물이 포도주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각각의 그 모든 물질은 그 질, 성질이 있기 때문인데, 자,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이것으로 질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어린아이 그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것은 양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곧 이 두 사건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또 이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던 그 선언, 그리고 그 나사로가 부활한 그 사건은 바로 죽음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하여서 이제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요한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독생자의 영광이 예수님께 있었다고,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이 은혜는 신앙의 영역이요, 이 진리는 철학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적인 영적인 욕구와 우리의 어떤 지적인 철학적인 욕구가 완전히 다 채워진 상태, 그것이 충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고백을 하는데, 자, 이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 한마디에 집약됩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로 태초로부터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인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여기 거한다는 이 헬라어 원어는 천막을 쳤다라는 뜻인데, 천막이라는 것은 이 임시 거처죠. 텐트.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잠깐 육신의 그 텐트를 입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로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이 텐트를 걷어 가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방법이 구원의 방법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유일한 방편이었습니다. 자, 구약의 그 많은 제사를 보세요. 수많은 짐승들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 많은 짐승의 희생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상징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예표와 상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확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건들은 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중심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정리할 때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 할 때 그건 세 의미가 있음을 말씀하는데요.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친히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역사 안에 들어오셨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문화 안에 오셨음을 뜻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은 이제 내 인생의 보좌를 왕이신 그 주님 앞에 내어 놓는 겁니다. 완전히 내놓고 보좌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 보좌에 이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순간 신비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그는 자신의 무자격함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혀 아들의 자격이 없는 것을 알고 이제 뉘우치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가 놀란 것은 아버지는 지금껏 자신을 기다려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버지 사랑에 감격하는 순간 이제 그는 방탕했던 그 모든 어두운 과거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잔치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자기의 자녀됨을 확증하는 그것이 자녀됨의 권세인 것입니다. 거기에 내 존재가 있고 내 신분이 있고 내 가치관이 있으며 거기에서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이제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사랑받는 자녀된 합당한 길을 걷질 못했습니다. 이제 후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됨의 특권과 권세를 감격하여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속에 오늘을 또 내일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전북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며 저희들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의 100배, 60배, 30배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또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의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리온데 그 열매 취하시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가족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고통하는 환우들은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대학의 문을, 우리 젊은이들 취업과 진로, 결혼의 문 합당히 열어 주시옵소서. 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 명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제 점심 드시러 내려가시면 떡이 제공되는데 우리 최병국 장로님, 이복순 권사님 가정에서 임직 받고 감사하며 교우들을 대접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고 또 인사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12월 일정 우리 25일 성탄절에는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광고를 드린 대로 우리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중에 명예 집사님들 중에 10년 이상 우리 교회를 출석하신 분들은 다 명예 권사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5분의 은퇴자들이 있는데 안수 집사 1분, 권사 4분이 그날 은퇴를 하고 그리고 우리 찬양대에서 우리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 교회 그날은 이게 한 번만 11시에 예배 한 번만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여러 준비사항 준비해 주시고요. 31일 송구영신 예배는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게 됩니다. 오늘 3, 4 여전도에 임시총회가 있는데 이 예배 후에 바로 3여전도에는 여기 우리 예배당에서 4 여전도에는 저 뒤쪽 우리 그 유아실 자모실에서 있게 됩니다. 교육위원회 원래도 역시 3부 예배 후 3층 중고등부실에서 있다는 광고입니다. 자, 2025년도 준비하는 준비의 기간인데 밑에 헌화 여러분들 특별한 그러한 그 행사가 있는 날 내가 성전 강단을 이렇게 꾸미겠다 하고 소망하는 분들은 그렇게 정해서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또 여러 사진, 주소, 전화번호 변경사항 역시 사무실로 그리고 각 부서 여러 재직회 부서 실행위원 변경사항 역시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취합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서로 눈도 마주치시고 또 악수도 하시고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사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마저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과 이 모든 신앙의 원리를 믿게 하시고 또 그 믿음대로 살게 감동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